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출장론 덜 끝난 부분 출장론 2 시작하겠습니다. 인내자는 성세로서 천지지리 반복화에 부기빈천 후화하니 거역자들 의할고, 잘 참고 인내하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첫째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인내심을 길러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 천지지리 반복하에, 천재 이치가 지금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천지 비계에서 지천태계로 바뀌듯이 천지가 뒤집어지는 지금 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부기빈천이 뒤바뀐다. 부기한 사람이 빈천한 사람이 되고 빈천한 사람이 부기하게 되는, 이렇게 뒤바뀌게 된다. 거역자들 의할고, 이와 같은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지 못하고 부기하다고 해가지고 거들먹거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뒤바뀌는데,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고. 너희 행함 보응으로 공정무사 받고 보니, 사람들이 자기 행함에 따라 가지고 다 보응을 받잖아요. 덕을 쌓은 사람들은 그에 대한 좋은 보응을 받을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공정무사, 하나님은, 이 천지 하나님은 이 공정합니다. 사땜이 없어요. 사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천당지옥 양단간이 부재행내 시호운이라. 천당, 지옥, 양당, 천당이든지 천당 가는 사람이든지 지옥 가는 사람이든지 판이 이제 갈리니까, 이렇게 갈리는 것이 두 번 다시, 요 두제자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좋은 운이 온다. 이제는 다시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조운이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천지개벽이 되면서. 이상 출장하시 구정팔이. 이상으로 출장은 이 장수장자인데 정도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도령이 나타나는 건 어느 때냐. 구정팔이. 구정팔이는 구는 금입니다. 금. 정은 정도령, 팔은 목입니다. 금, 목금이 합의된 분이 정도령이에요, 사실. 물론 금운이 이제 목운으로 오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도령이 되는 거죠. 요 이는 목과 자입니다. 목은 팔이면서 동시에 여기 하나님이 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도령이 처음 오실 적에는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도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운과 금운이 합해진 정도령이다 말이죠. 그분이 앞으로 무적장수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나오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나오실 때는 천조일손, 아니 되면 백조일손 갈 데 없어. 소위 말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가지고 천 할아버지 가운데서 자손 하나만 사든지, 아니면 백 할아버지 가운데서 한 자손만 사든지, 하여튼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그런 운이 온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수지 오지 자웅으로 개왈 예성 수가지요. 누가 알겠는가? 까마귀의 자웅이니까 암컷과 수컷, 자웅을, 암컷과 수컷을 누가 가야 알겠는가? 정도령 비룩불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대도통했기 때문에. 모두가 말하기를 하늘에서 미리 정해진 성인이 나온다. 정도령. 미리 정해진 성도령이다. 그걸 누가 가야 알겠는가? 알기 어렵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살기 바쁜데 정도령이 누가 정도령인지 언제 오시는지 이런 걸 참 알기가 힘든 거죠. 예, 그 다음은 이제 문맥이 완전히 바뀝니다. 또 망동 마라 저 일병들. 망동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망령되이 행동하지 마라. 일병들. 하득호저 무엇을 얻으려고 다시 나오는가. 최후 승리 알고 보니 소득함이 사망일세. 최후 승리가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 망동하는 것들은 전부 다 마지막에는 다 죽는다. 그런 뜻이죠. 대란지중 피란민들 남부여대 가지 말고 일심합력 전 가족이 궁을천을 찾아보소. 대란 큰 전쟁이죠. 천하 대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피란민들이 이제 피란 간다고 남부여대 하잖아요. 옛날에는 남자는 등에다가 피란 가는데 뭐 가지고 갈 짐을 등에 지고 질부자니까 지고 여자는 요거는 머리에 인다는 소리죠. 머리에 이고 그렇게 피난을 갔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일심합력을 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전 가족이 궁을천을 찾아가라. 궁을천 정도령, 궁을이 정도령이고 십등 정도령이죠. 정도령 계신 곳을 찾아가면은 이래 피난 간다 하고 부산에 갈 필요가 없다. 거기 가면 편안하게 난을 다 피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을천을 찾아가라. 그러는 겁니다. 우성지촌 견부루로 인원일대 척팔촌을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마을에 소는 보이지 않고 세상 소를 말하는 건 아니죠. 비결이니까. 인원일대 척팔촌. 인원일대 척팔촌은 이 신천촌의 약자입니다. 인원은 믿을 신자가 되고 일대는 천이 되고 이 척팔촌은 마을 촌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신천촌을 가면은 거기가 우성지촌인데 소는 보이지 않고 거기서 세상 소는 볼 수 없는 거죠. 이 우는 정도령을 말하는 거니까요. 한심하다 초로인생 궁을촌을 호천촌을 선심 후에 호모천을 경문하소. 한심하다.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 인생이다. 풀잎에 맺힌 이슬은 햇빛 나면 좀 말라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참 한심한 인생인데 궁을천을 찾아가야 돼. 찾아가면 괜찮다 이거죠. 근데 궁을천을 찾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마을을 처음에 먼저 찾은 후에 하나님 믿는 데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간 후에 그 다음에 어머니, 엄마라고 부르는 마을을 다시 물어보소. 그러니까 모군으로 오신 박태선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해가지고 그걸로 오셨는데 나중에 영모, 신령스러운 어머니라고 불렀잖아요. 전도관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천을 모르거든 사민일석 상궁도에 지성감천 천신화로 무롱도원 찾아보자. 부모천을 모르거든. 이 부모천이 궁을촌이에요. 궁을촌. 여기는 아버지고 어머니고 하나님 아버지 또는 그 다음에 영모님, 신천촌, 궁을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모르겠거든. 삼인일석. 삼인일석은 닦을 숫자의 파자입니다. 쌍궁은 궁궁이죠. 궁궁의 돌을 닦아가지고 지성감천으로 이 궁궁의 돌을 닦으면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화가 된다. 그럼 신선이 되고 불로불사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감노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변해버리니까. 그래서 무롱도원을 찾아보자. 그런 곳이 무롱도원인데 무롱도원은 동양에서 신선이 사는 곳이라고 대명사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무롱도원 찾아보자. 수도 선출 용천박에 천봉지탁 소사립을
돌을 닦는다. 먼저 나와서 돌을 닦는 하나님의 얼굴 한 박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박태선 장로님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먼저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문으로 오신 분한테 돌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관의 의미가 바로 그걸 돌을 전하는 집. 누구에게? 금은 정도령에게 돌을 전한다 이겁니다. 신도들이 그때 전도관에 150만 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150만 명은 돌을 받을 만한 그 자질이나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딱 한 사람 금은 정도령만 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돌은 무슨 도냐? 불도냐 유도냐? 유도냐 불도냐 선도냐? 유도도 아니고 불도도 아니고 선도도 아니다. 유도, 불도, 선도를 합친 합일이 된 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천문지탁 소사집을 천지가 무너지고 갈라졌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졌다. 에덴 동산이 무너져도 옛날에 태초에 에덴 동산이 이미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용천박이 오시고 금은 정도령 오시고 정도령이 결국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소사에다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소사가 흰 소자에다가 또 돌이죠. 여기가 백석이에요, 백석. 흰 돌이에요. 작은 돌이니까. 여기에서 에덴 동산을 세우게 된다. 이게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에덴 동산이 된다는 건 하나님과 중간에 여인 한 분, 마지막에 정도령, 이 세 분이 합의되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합의돼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에덴 동산으로서 존재했으니까요. 청학, 복처, 우복동이 삼봉산하 반월유로 심장, 굴곡, 낭중세계, 영천수가 항유로다. 청학, 푸른 학이죠. 복된 곳. 그게 어디냐? 우복동이다. 이거 뭐 세상 동네 이름이 아니고 배복이니까 이 소의 배를 보면 열십자가 있잖아요. 열십자고 위에는 사람이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분, 그분이 청학이에요. 청학. 그분이 계신 곳이 복된 곳이다. 그래서 이제 우복동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삼봉산하. 그게 삼봉산하 반월이라는 것은 이 마음 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 심자 밑에 앞에다가 위에 점이 3개 있잖아요. 그게 삼봉산이에요. 밑에는 반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음 심자가. 그래서 그 심장 굴곡 낭중세계, 그 마음에 깊이 감춰진 구불구불한 주머니 가운데 그런 마음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죠. 거기에서 영천수, 신령수는 샘물이 항상 흐른다. 생명수가 항상 흐른다. 그렇기에 돌을 닦으려고 그러면 항상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닦아가지고 가지도록 닦아가지고 그것이 수도하는 거예요. 청사고리 벽산 신촌 비산비야 십성철아. 고리 옛 마을이죠. 옛 마을에 푸른 그 활터가 벽산 신촌으로 됐다. 이것도 푸른 산이지만은 이건 새로운 마을이고 이 벽자를 잘 보면은 왕자가 있고 흰백자가 있고 돌석자가 있는 겁니다. 왕, 정시왕이죠. 왕 중의 왕. 정도령이 백석 소사에서 주석하시면서 천지공사를 한다는 의미가 이 글자 속에 이미 다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마을, 신천신지, 새로운 곳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천지공사를 한다는 말이 벽산신촌이라는 뜻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비산비야 십성처다. 그게 산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십성궁을 십성정도령이 계시는 곳이다. 거기는 해인, 용궁, 한 1월
목인신막 별근곤. 그 영궁이라는 곳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써놓은 거죠. 이건 또 이 정도령을 의미합니다. 계룡, 칼지 계룡. 예?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는 감로해인이 내리고 한가로이 1월은 합하면 밝을 명자입니다. 밝을 명자. 한골이 밝고 한가롭기도 하고 밝고 빛난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는 이렇게 한가롭지만 감로해인이 내리면서 밝고 밝은 곳이다. 빛나는 세계다. 이 말이죠. 목인 신막 별공곤. 목인, 나무의 사람이, 이 목은 감람나무죠. 감람나무. 감나무. 하나님이, 하늘의 사람, 하나님이 좌정하신 사람이 새로운 장막을 건설한다. 거기에 계신다. 완전 새로운 이제, 세계가 열리는 거죠. 거기는 별근곤이다. 별유천지 비인곤이라고 하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것하고 다른 별다른 천지다. 그런 의미에서 신선히 사는 곳이다. 풍구 악질 운중거요 우세원은 소외 소라. 악질, 악한 어떤 질병, 병을 바람에 몰아가지고 구름 가운데로 보내버리고, 우세, 원혼을 비로 씻어가지고 바다 밖으로 없애버린다. 소자가 아마 바다 해자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필사할지가 아마 잘못됐을 것 같습니다. 원혼을 비로 씻어가지고 바다 밖으로 소멸시켜버린다. 그러기에 원혼도 없고 악질도 앞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은. 별유천지 비인간이요 무롱도훈 자하도를 화우곡의 활명수는 우송천에 언잠하니. 별유천지 비인간.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 사람 비인간이니까 사람이 아닌 그런 곳이 신선히 사는 곳이다 이 말이죠. 신선히 사는 곳. 거기가 무릉도원이다. 무릉도원은 신선히 사는 곳이잖아요. 그걸 별유천지 비인간이죠. 그게 자하도다. 보랏빛 노을이 자욱한 그런 곳이다. 이것도 섬은, 섬도자를 썼지만 섬이 아닙니다. 해우반도, 우리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이 신선히 사는 곳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죠. 화우곡의 활명수는 그림 속에 있는 소가 시내를 돌아본다. 시내 물, 생명수죠. 그거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 그걸 생명수죠. 그리고 이 정도령이 생명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생명수를 먹인다. 이 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생명수가 우송천에 언자바니. 그 활명수가 되는, 생명수가 되는 것이 우송천에 감추어져 있다. 숨겨져 있다. 우송천은 정도령이 계신 곳이죠. 정도령이 계신 곳에 딱 숨겨놔가지고 있다. 수승, 화강, 음묘법, 무지자가 어찌 알고. 수승, 화강이 지금 원래는 물은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불은 위로 올라가는데 그게 정반대가 되어야 돼요. 그게 천지개벽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감노인 생명수를 받으면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추어진 묘한 법을 무지자, 지혜가 없는 자가 어찌 알겠는가? 지혜가 없는 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구절한다고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감노현을 받아야지.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감노현 받지도 못해요. 세상 지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슬기로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없으면 감노현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수승하강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 천우경전 전전리로 사답칠두 장농일세. 하늘소가 밭을 간다. 이 하늘소가 정도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밭을 간다. 오늘 마음의 밭이죠. 전전리. 그러니까 그 위에는 뭘 거꾸로 한다면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이 목은 하나님이 글로 오셨고 중간에
여인 한 분이 오셨고, 마지막에 정도령이 마음법을 가지고 또 오셔가지고 이 세 분이 하나로 합쳐진 그게 그 물 가지고 청우가 밭을 가는 거예요. 처음에 강의 시원처에서는 물이 조금 나옵니다. 그 물 가지고는 농사 못 짓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인 한 분에 이르기까지 물이 조금 불어났지만 그것 가지고도 농사 짓는데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검은 정도령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물이 흘러오면서 물이 이제 점점 불어나가지고 정도령이 나타나면 그 불어난 물로 경전, 밭을 가는 겁니다. 마음의 밭을 가는 거죠. 그 물은 세상물이 아니고 물론 생명수죠. 생명수. 그만큼 불어나는 거죠. 사답칠두 장롱일세. 사답칠두는 칠두는 북두칠성을 말하는 거죠. 전론칠두라.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거죠. 북두칠성에 오신 정도령이 농사를 짓는다. 거미하다 우송촌에 일심수도 심었더니 뭐 크고 위대하다. 그런 우송촌에 정도령이 계신 우성촌에 일심수도 한마음으로 돌을 닦아가지고 심었더니 감노여우 순한리에 일치월장 결실하니 감노가 비같이 내린다. 빙글빙글 돌면서 감노가 내린다. 그래가지고 일치월장 나날이 다달이 가면서 결실이 된다. 그래서 반석 용출 생명수로 천하인민회획을 하니 반석에서 용출되어 나온, 솟아나온 생명수를 가지고 천하의 인민을 전부 다 해가를 시킨다. 전 세계에다가 이제 정도령의 감노해인 생명수로 그 진리를 이제 전파를 하는 거죠. 영향을 받아가지고 해갈이 되는 거예요. 궁월십성 역경법이 사중구생 천원일세. 궁월십성 정도령에 여기에 나온 그 법이죠. 여기에 법으로 해가지고 궁월십성이 나오는데 그 정도령이 펼치는 그 법이 죽음 가운데서 이건 아구자 썼지만 구할구자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영생, 삶을 얻게 된다 이거죠. 감노회를 내려가지고 감노회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덕이다. 화우곡의 십성법이 선진계룡 청림일세. 그림 속의 소가 시내를 돌아본다. 그럼 그림 소가 이 시내를 상징하는 감노해인을 용사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갈증을 해결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십성 정도령의 그 법술이 그렇게 펴는데 그분이 선진계룡 청림이다. 청림도사를 하듯이 청림은 정도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 나무 목자가 두 개 있는 거는 모근과 거문이 이 나무, 감람나무의 가지가 하나가 돼가지고 정도령이 되는 겁니다. 정도령. 그건 역학적으로는 손진계룡이라 얘기합니다. 손계는 개, 닭입니다. 진계는 용이에요. 그래서 손진계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계룡이 그런 의미에서 충청도 공주에 있는 그 계룡산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 손진계룡은 청림이다. 그리고 전부 다 정도령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죠. 그분이 정도령이 십성 정도령이 되고 궁궐이 정도령이 되는 거죠. 그분이 이제 무적 장소가 돼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마귀들을 물리친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고 유래 유사들이 통리자가 누구누구. 옛날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와서 온 그 유교의 선비들이 그 이치를 통한 자가 누군가. 이치를 통한 사람이 없다 이거죠. 제대로 된 걸 공부를 못하고 뭐 사서삼경 공부해도 전부 다 그걸 출세의 수단으로만 삼았지 제대로 된 정확한 걸 알지를 못했다.
계룡정시 해도진인 역수불통 10년 공부 수도자들 전공가석 예처롭다. 이 계룡 정도령, 계룡이 아까 정도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해도진인, 해도는 해우반도의 줄임말이에요. 우리나라 반도잖아요. 해우반도에 정도령이 오셨는데 그분이 진인이다, 진인. 참 진짜, 참 사람이다, 이거죠. 진인. 근데 그분이 이제 역수에 통했는데 이 유교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역수에 불통이 돼가지고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역수 불통해가지고 모른다. 그래서 10년 공부 수도했지만은, 쉽게 말해서 도람이 타물이다, 이 말이죠. 전공가속 애처롭다. 참, 공들여가지고 뭐 공부를 했긴 했는데 애석하기도 참 애처롭다. 진짜 배기로 역수가 불통이 되니까. 그래서 계룡정시 해도진을 몰라보게 된다, 얘기죠. 정확하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장론 이것으로서 끝내고 다음 시간은 십성론, 양백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